19세기 초에 영국의 제인 오스틴은 이성과 감성이라는 책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매가 겪어야 했던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9세기 초니까 그 당시의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상속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여인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는가가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혼으로 인해서 여자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결정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배경이다 보니 언니 엘리너는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그런 성격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 잘 드러내지도 않고 남들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매우 정적이고 조용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 늘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살고 또 점검하고 돌아보고 분별하는 이런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동생 메리앤이라는 여자는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연애를 해도 한번 그냥 첫눈에 반해버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뛰어듭니다. 이거다 싶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걸 버리고 남들의 눈에 개의치 않고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에 실패했을 때도 언니 엘리너는 그 고통을 속으로 삭히며 인내하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동생 메리앤은 시련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고 오열하면서 나 죽는다 하면서 병들고 막 이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어쩌면 이 소설을 쓴 제인 오스틴은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독립된 인격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감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성과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성적인가, 또 얼마나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가. 두 가지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의 마음에 감정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완전히 직관적이고 즉흥적으로 돌진을 하거나 완전히 확 살아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더 이상 복구 불가능한 이런 처지가 되겠지요.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철저히 냉정한 머리에 계산하고 합리적으로만 사람이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눈물도 보이지 않고 뜨거움도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면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참 한 가지만 그렇게 마음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성격의 역할을 하는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의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때로는 고민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도 하지만 결국에는 최고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성과 감성.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는 이성과 감성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감성. 그래서 영어에도 마인드와 하트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헬라어에서도 이성을 가리키는 마음과 감성을 가리키는 마음이 구별이 됩니다. 사람이 깨닫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깨달음, 또 판단하고 이해하는 이런 이성적인 마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마음이라고 할 때는 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스. 그런가 하면 육신적인 욕망, 욕구, 심장,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심장이지요. 그래서 그 심장을 가리킬 때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동물과 구별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감성은 육신적인 것이라서 이 사람의 심장, 감성은 부정해야 되는 걸까? 반대로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린 냉철한 인간, 감정이 없어요. 그냥 냉철한 사람은 인간미가 없다고 해서 또 비판받아야 하는 건가?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유를 하자면 서로 속성이 좀 다른 것인데 이성은 머리와 연결된 마음이래요. 머리와 연결된 마음. 그리고 또 감성은 심장과 연결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고 깨닫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뭐가 옳은 건가? 무엇이 깨달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 속에서의 마음, 이런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도, 뜨거운 피도 필요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계산하지 않고 달려들어갔습니다. 왜?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는 정말 용기로 작용하고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깨닫고 이해한 이런 이성과 내 심장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예요.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내가 맞다고 이해를 했어요. 깨달음의 기쁨도 얻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가슴은 다른 걸 또 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내 확신은, 나의 깨달음은 분명히 이게 맞는 것인 줄을 아는데 내 심장은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괴롭죠. 사람은 여기에서 갈등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아무 문제가 없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무난하게 관계가 유지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줄 알아요. 틀린 줄 아는데 그 나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내가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무난하고 조용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게 최고로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심장이 그걸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뒷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질러 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머리로는 틀린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내 심장으로는 또 옳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뜨겁게 아우성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던 감성적으로 살던 어떤 성향이 내게 강하든지 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 이성이 옳은 일을 할 때가 있고 내 심장이 또 옳은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과 감성 너머에 그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마음판에 내 마음의 근저, 밑바닥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의 법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 마음 안에 쓰여진 그 마음의 법에 의해서 지시를 따라요. 내 이성이, 내 계산이, 나의 깨달음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의 법에서 명령하고 지시한 것에 의해서 또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행동합니다. 사람에게 쓰여진 마음의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래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가지가 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즐거움 너머에 어떤 마음의 법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던 바울은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악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를 또 짓고 싶은 충동, 욕망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한편으로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서로 싸우게 되는데 바울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의 법이. 바울이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이란 자신의 마음판에 쓰여진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인도했고요. 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때문에 어려운 순간, 힘든 시간에도 잘 견디어주고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은 자신은 죄의 법과 싸우다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본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중에 혹은 기도하던 중에 그런 것을 보았겠지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에 자신이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 두 마음의 법 중에서 죄의 법에 굴복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잡혔어.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쩌면 사람이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즐거움을 얻든지 죄의 법에 의해서 즐거움을 얻든지 사람은요 즐거움만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법에서 어떤 법이 시키고 있는지보다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에 사람이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 자신의 욕구가 해결될 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가 해결이 될 때 즐거워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시원한 냉수가 즐거움을 줍니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꿀 같은 단잠이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에 깨닫게 되는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가 필요에 따라서 느끼는 즐거움, 요구하는 즐거움도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마음판에 쓰여진 법이 하나님의 법인지 이것이 죄의 법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저 즐거움에만 의존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의 주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즐거움의 노예로 사는 것은 아닐까?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개츠비라는 사람은 욕망의 법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는 데이지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개츠비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데이지라는 여인이 돈 많은 귀족을 만나서 훌쩍 결혼을 해버리고 갔어요. 뒤늦게 개츠비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가난 때문에 내 여인을 떠나보냈구나. 빼앗겼구나. 그래서 어떤 그 마음에 무엇이 쓰여지느냐 하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톡톡하게 갚아주어야 되겠다.
욕망의 법에 사로잡힙니다. 그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주법이 있던 1920년대 미국에서 주류 밀매를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부자가 된 개츠비는 저 멀리 돼지가 사는 동네 앞에 보라는 듯이 큰 저택을 하나 사서 매주 어마어마한 파티를 벌입니다. 내노라 하는 부자들 다 초대를 합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이 파티에 입소문이 나서 소문이 나서 데이지가 자신의 파티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 은둔의 사람이었어요. 파티가 열려도 개츠비는 잘 나오지를 않는. 그런데 모여진 사람들 속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죠. 야, 저 사람 한번 볼 수 있을까?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파티도 열어주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선망해하는 사람들 사이에 데이지라는 여인이 그 자리에 와서 이런 선망을 나를 한번 이렇게 바라봐. 그렇게 한번 하고 싶었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데이지를 만나게 되는데 결론은 개츠비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개츠비에게 있어서 마음에 새겨진 죄의 법은 탐욕이었습니다. 개츠비는 그가 누렸던 자신의 삶이 탐욕의 법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작정 질주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새겨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인생에 보상받을 수 있다. 내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사는 길밖에 없다. 그게 자기 마음의 메모리가 된 거예요. 사실 사람이요, 죄의 법에 의존해서 살아도 나름대로 솔솔하게 재미를 보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죄의 법에 의해서 산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재미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복이라는 짜릿한 쾌감, 남들보다 우월하게 살 때에 느끼는 이런 설레임,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삶으로 인해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즐거움, 때로는 분노해도 되고 때로는 증오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타인을 괴롭게 하고 속이고 헛된 욕심으로 얻어지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즐거움 너머에 마음판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죄의 법은 죄의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즐거움으로 보이지만 내 동기가 무엇이었나에 따라서 결과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욕망의 질주, 욕망의 법에 의해서 달렸던 그 질주의 끝은 개츠비의 삶처럼 비극적이고 안타깝게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인지 죄의 법인지에 따라서 파멸이 되기도 하고 승리가 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명예롭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까? 두 가지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고민처럼 나는 하나님의 법에 의존해서 그걸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죄의 법에 지금 내가 포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로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조차도 인간적인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 어느 지혜로운 인디언 추장이 있었습니다. 자기 손주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인데 그 착한 늑대는 희망도 또 용기, 자신감, 신념 이런 것을 먹고 산대요. 착한 늑대는 이런 것들을 먹고 산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한 늑대는 분노, 좌절, 공포,
짜증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 마리 착하고 악한 늑대가 있는데 그 손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마귀는 악한 늑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겠지요. 먹이를 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응원하고 자극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걸 사용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용기도 내보고 희망도 가져보고 자신감도 가져보고 이걸 계속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을 붙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우리 사람에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리 딱지부터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해석을 할 때, 내가 앞으로의 염려 앞에 섰을 때, 이걸 무슨 이름을 붙이고 이 일을 시작할 건가? 내 쓰리고 아픈 상처, 그 과거, 거기에 무슨 딱지를 붙일 것인가? 무슨 이름을 붙일 것인가? 마귀는 우리에게 망하는 쪽으로 이름을 붙이라고 자꾸 충동질합니다. 이럴 때는 화내, 분노라는 딱지를 우리 마음에 붙여줘요. 이럴 때는 무너지는 거야. 좌절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이럴 때는 짜증내야지. 이럴 때는 미워해. 이러면서 자꾸 그런 이름표를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살리는 쪽으로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위로해야, 용서해라, 소망을 가져라, 믿음으로 견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가리켜서 라벨링이라고 하죠. 리차드 밀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했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깔끔하게 지내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실험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급에 들어가서는 쓰레기 버리지 않는 방법, 깨끗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의를 했답니다. 한 반에 들어가서는 여러 차례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런가 하면 다른 학급, 다른 반의 학생들한테는 깨끗한 학생들이라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끗한 아이들이야. 깨끗한 학생들이야. 결과는 어떻을까? 강의를 들은 반의 학생들은 변한 게 없어.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학생들이라는 라벨을 붙여준 아이들은 너희들은 깨끗한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깔끔한 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쓰레기통에 넣는 쓰레기의 양이 다른 학생들은 그냥 바닥에 버리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데 그 반 학생들은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한 그룹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 거죠. 낯선 남자를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직업은 트럭 기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몸무게가 얼마일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남자의 실제 몸무게보다 좀 더 수치를 더 많이 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남자의 직업, 그 남자를 다른 그룹에 데려가서 이 남자의 직업은 댄서라고, 춤추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는 그 사람의 실제 몸무게보다 좀 더 적게 추측을 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트럭 운전사나 댄서라는 라벨이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 거죠.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가 영향을 줘서 그 사람에게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런 라벨링이 있을까? 이런 이름부터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 일단 감사함이라는 딱지부터 붙이고 시작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혼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기도와 간구라는 이름표를 먼저 붙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라벨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헬라어로 얘기했던 카르디아와 누스를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 전인격적인 우리의 내면 전체를 지켜주신답니다. 염려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먼저 무슨 딱지를 붙이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믿고 감사해라. 그러면 지켜줄게. 그러면 지켜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갈등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을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우리도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버릴지 모릅니다. 내버려 두면요, 포로가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로 이름표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해라. 내 마음 안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의존하고 표현하고 선택하고 붙들고 활용할 때,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의 법 중에서 죄의 법을 많이 사용했으면 나중에는 이 죄의 법의 힘이 강해지고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쌓인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많이 사용했던 것, 내가 많이 표현했던 것이 내 마음에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간다는 말, 아까 늑대가 먹이를 먹는다는 것이고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라벨링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전히 갈등한 상태로, 염려하는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염려하고 또 갈등하고 내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복잡해할 때요, 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원래 해왔던 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아왔던 그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여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어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죄의 법의 포로가 된다는 거죠. 인생의 즐거움에는 출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즐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법이냐 죄의 법이냐. 이렇게 죄의 법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의존해서 풍성한 기쁨과 넘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로 딱지를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